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의 시련과 내면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에 대한 탐구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힘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자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 그대로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오직 당신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잠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제 영혼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큰 환호와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실 그날,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그날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50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던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몇 가지 사실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책들처럼 단순히 그것을 쓴 저자의 생각을 담은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저자의 생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저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서관입니다. 이 책들은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 세계의 다른 언어로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서로 만난 적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삼국시대에 어떤 이가 책을 쓰기 시작해서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서야 마지막 장이 완성된 것과 같은 엄청난 시간의 간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66권의 책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배경을 가진 4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당신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에도 성경과 같은 구체적이고 성취된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경에도 쿠란에도 단 하나의 예언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약 2,50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2,000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332개에 달하며 그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삶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는 이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원은 마치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대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때부터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악마도 그 정도는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즉,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손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믿습니까? 라고 묻고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을 내게 맡기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했다면 이제 우리는 밖에서 맹렬히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 즉 자아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육신을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저항한다고 해서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죽여야만 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며칠 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적 세계의 모든 존재, 천사들과 사탄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며칠 전에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하시는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은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서신서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예언서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래전 한 믿음의 선배가 제게 도전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저는 1년에 성경을 3번 통독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도전에 저는 성경 읽기에 제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끊고 세상의 다른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뿐입니다. 표적과 기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악한 영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지, 빈 공간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며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은 마치 멋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연료가 없다면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연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멀리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책들은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성경은 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단지 문제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놀라운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없이 세상과 육신을 이기려는 것은 마치 작은 주머니 칼로 한라산의 모든 나무를 베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분을 먹는 것이며 말씀을 통해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거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프레더릭 더글러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연설 중에 깊은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도 사람들도 시대정신도 모두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회중 속에 있던 한 노부인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프레더릭,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했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싸우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뗄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지 보는 것으로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만약 우리의 옛 본성이 완전히 죽었다면 바울은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신조차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고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의 연료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결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